6월 22일 목요일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제 성도가 되어진 그들에게 새로운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먼저 성도들 간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 있을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치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을 사도께서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먼저 시작하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도 않은데 사랑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가증한 위선으로 포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해야 할 사랑이 가장 악한 위선으로 포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거듭난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이제 태생적으로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과거에는 악과 타협하고 적당히 악의 편에 서던 그러한 모습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악을 감정적으로도 미워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선에 속해야 악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인격적인 반항, 인격적인 밀어냄, 그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외에 순전한 사랑은 없다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제 악에 속할 수 없으니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을 닮아 쫓아 행하라. 이러한 말씀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이래 아카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로마 교회는 다인종이 모여 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요. 인종도 피부의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국제 도시입니다. 신분이 편차가 많죠. 사회적 계급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서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게으를 수는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를 바른 성경이라는 번역본은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표준세 번역에는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우리말 성경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푸뉴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음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영으로 뜨거워져서 이 열심이를 뜨거워져서 영으로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뜨겁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이라는 것은 특별히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주석에 소망은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항상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망이 있는 자에게 가능하다.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은 그들이 이제 로마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세상의 가치관과의 대립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나로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게 되어질 때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돌보는 것은 물론이요. 손 대접하기를.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가 낮고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까지도 서로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성령으로 뜨겁게 주를 섬기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돼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예수님을 박해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으로 뜨겁게 주를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즐거워하는 자들을 질투하고 우는 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모습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품성이 새로워졌을 때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라는 것은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도에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사회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가치 기준이요 그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으나 너희들은 오히려 낮은 데 처한다는 거예요. 낮은 데.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세상 지혜로 말이죠. 배부르고 세상 지혜로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오히려 그들을 섬겨내는,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제 더욱 중요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우리가 접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지죠. 그런데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악을 악으로 상대할 때 결국 우리도 악한 자와 동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같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악과 악으로 대항하게 되는 것이요. 악과 악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악을 용납하거나 악에게 무력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악에 대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그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선함으로 대응할 때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가 하면 악은 끝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악해져서 자기를 상대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꾀임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어려운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어요.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고요.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 것이죠. 송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나 화목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고 그 원수들이 갈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며 원수 갚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숯불이 머리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그것은 그들이 괴로운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괴롭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그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요. 돌이키지 않아도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한 일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집니다. 복수하고 서로에게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결국 서로가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죠. 서로가 의의 심판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그 의의 심판을 맡겨드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긍휼을 십자가 위에서 베푸심으로 저들이 구원받았음을 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직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선함을 주의 선함을 쫓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내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